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늘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저는 좀 단호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사절기, 사실은 뭐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데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주일을 매일 이렇게 매주 겪는 것은 감사예요. 왜 이 매주일이 감사여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거야. 이때 아멘을 하는 거거든요. 예, 대체로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며 살긴 살지만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해요. 당연히 이제 내 삶에 익숙한 것이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야만 뭐 얻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왜 감사를 계속하느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감사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이 감사의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좀 탄식이 있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이 5장에 보면은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 보면은 그 표제에 포도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 노래. 그렇죠? 포도원 노래라고. 그런데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해요. 포도원 노래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이 좀 이상해요. 끝이 어떻게 2절을 끝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이사야서 5장을 하나님의 애가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다.
우리 시편 잘 알잖아요. 다윗의 여러 시 가운데 그 시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좀 뭐 탄식이 있는 시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일종의 비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장인 거예요. 감사인데, 그런데 탄식이 들어있어요. 왜? 왜 그러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포도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포도원. 포도원이 그냥 가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꾸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포도원에 밭을 일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하진 않죠.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돌을 일구어내고 풀을 메고, 그렇죠. 그리고 전지도 해주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요. 혹 누가 와서, 짐승이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강원도 지역, 산악 지역은 늘 추수할 때 되면요, 이 아주 좀 거친 그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누구냐? 메시를 가진 돼지예요. 옥수수 밭을 다 해치고 감자밭을 다 해치고, 그래서 뭐 멧돼지와의 싸움. 그런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높이 세웠다. 가꾸고 돌보셨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준비하느냐? 야, 이제 포도를 수확할 것을 생각하고 공장을 짓고 하잖아요. 틀을 만들고 포도틀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는 열심히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나무에는 하자가 없어요. 최고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 아니, 포도나무가 별로였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포도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밭이에요. 최고의 밭. 최고의 밭에 최고의 포도나무예요. 농부가 최고의 농부야. 아, 이건 뭐 두말할 것이 없어요. 뭐 풍요롭고 뭐 추수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럼 농부 마음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포도를 수확한다. 그래서 밭에 갔어요. 그런데 덜 포도예요. 못 먹어요.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농부를 치고 탄식하지 않는 농부가 있을까? 탄식하지 않을 농부가 있을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셨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불러 모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뭘 하셨다고요? 참 뭘 했어요? 이것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우상 숭배와 탐욕의 범죄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이 나쁘게 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일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하나님이 관리하면서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요, 700년경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거의 멸망 직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 직전이. 자,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망가져. 다 망가졌어. 그러면 속이 상해요? 기분이 좋아요? 속 상한 거예요. 속이 아주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좋은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좀 못마땅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이게 뭐야? 이게 참. 저 나라 봐봐요.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저 나라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줬는데도 좋은 것을 모르면 망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 6개월을 다 지내고 이제 7월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뭘 새겨야 되느냐? 여러분은 뭐 늘 감사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가? 이것을 새겨야 돼요. 되새겨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내게 주셨는가? 그 사이에는요, 시련도 있고요, 연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런 마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를 않아요.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은혜예요. 그게 멜로디가 좋다고, 가사가 좋다고, 내가 막 은혜의 감성에 취해서 불렀다고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일반 가수도 우리 심금을 울리며 부를 수 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함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냐? 은혜를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많아요.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빼앗으세요. 저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항상 좀 짓궂은 목사라. 진짜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냐고 항상 묻고 싶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찬송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일터를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가정을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돌, 장애물, 거친 것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도 겪으셨죠? 그런데 그 작은 거예요. 큰 거는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한 거예요. 큰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감당 못 하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다 돌 빼내주시고 일구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그 정도면 해내야 돼. 그 정도면 해내야 돼. 하고 해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 그것마저도 우리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소하여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새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도 제거해 주시고 문제도 제거해 주시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도록 해 주신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6개월 살아온 것, 뭐 그 전에 또 1년이 있고 그 전에 또 1년이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그때마다 뭘 드렸냐는 거예요. 성장을 드렸나요? 자람을 드렸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평만 쌓아놓고 원망만 쌓아놓고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셔요. 여전히 공급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느냐? 자라질 않으니까. 자라질 않으니까. 90된 어른이 있다고 했죠. 49된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아들이 술 먹으면 죽어요. 왜? 위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도 그 동안에는 술을 못 먹죠. 강제니까. 퇴원하는 날 친구들을 불러갖고 소주를 2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잡아가라. 강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고 저는 기도하는데 아들이 바뀐다. 병원에 이제 2번이나 찾아갔어요. 신방을 2번이나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 도장 찍고, 카피하고. 49살하고. 그 퇴원했는데 또 그 지경이야. 근데 제 입에서 나온 그 소식을 전화로 듣자마자 첫 번째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인도.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듣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에 경제 논리가 있습니까? 부자 되는 비법이 있습니까? 건강해지는 비법?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가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실패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에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라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랬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 시험을 쳐보면요, 뭘 주로 틀리냐? 쉬운 걸 틀려요. 만만하니까.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고 사니까.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서 먹고 산다 생각하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우리 심령을 자꾸 울리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태도다. 감사는 태도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무엇이 얻어지고 풍성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농사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농사가 실패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찜콩했어요. 찜콩. 그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거북스럽고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준이 높은 삶을 살려면요,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저기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생활은 우리는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반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은 아래 사람들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도구가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잖아요. 뭐 아이들은 포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프랑스 왕실의 분들은요, 식사를 할 때에 18가지의 도구를 쓴답니다. 18가지의. 그것만 배워도 아주 아찔합니다. 예. 디저트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채소 먹을 때, 무엇을 먹을 때, 너무너무 달라요. 그것이 그 나라의 품격이래요.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있으면 그걸 배워야 되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품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 뭘 하시느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요, 고개가 약간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연은 끝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1절에, 이 1절이 결론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포도원이 되도록 돕고 계신다. 제발 돌아와라.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돌아오게 하리라. 그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날 안 살아봤지만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새기고, 하나님의 감사 아닌 것이 없음을 새겨서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포도원이 풍성해져서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일거수일투족 보실 때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 아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